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또 명령하신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 또 인도의 축복, 보장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지켜 행해야 할, 또 기억해야 할 이 절기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이 그 절기의 축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억하라고 또 왜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또 창세기 11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어도 나 중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안 된다.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돈 중심 그런 것으로 세상을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말하는데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해서 자기의 명성을 하늘 높이 그렇게 세워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 그거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보장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맥주 감사 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드리고 그 믿음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하며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식사를 해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지면 힘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게 되어지죠. 서로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보통 7년 지나고 안식년 그렇게 한 해를 갖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얻어서 배려를 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 친구가 글을 쓴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6월 마지막 거의 끝나갈 쯤에 다 돼서 한라산에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내와 사모님과 함께 한라산을 올라갔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한라산을 올라갔다는 거죠. 왕복 9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 사모님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올라갔다 오겠다 해서 이제 한라산 끝까지 다 그렇게 정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얼마나 세게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정도처럼, 그리고 구름이 자욱하게 껴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갔다 왔는데 내용은 뭐냐면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마음만 급해서 올라갔더니 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내려와서도 그 다음 날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만 그래야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잘 준비를 해도 때로는 아이고 이거 놓쳤네 그렇게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준비되고 시간이 준비되고 또 정말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맥추감사절기, 하나님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감사한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 왜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내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런 중심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나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주인이 되심을 여기에 담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는 그런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으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연보교회에 헌금 안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면서 부자들이 넣는 걸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걸 보시고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아,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시험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릇.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실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러한 절기 때에 시험당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러셨습니까? 복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오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때로는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실까요? 네 거 필요하니까 내놔라 그러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어.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있어. 생명의 축복이 있어. 그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응답받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고침받고 그 사람 전부 다 평안함을 누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막판에 예수님을 바라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그런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자신에 대하여 또 우리 자녀에 대하여 우리의 사업에 대하여 또 우리의 가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지.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의 사명으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가랴 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가 속히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가자,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구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며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 중에 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막내 다윗보다는 다른 형들을 더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이새는 형들만 앞에다가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다만 세웠지요. 그리고 막내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불러올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 다윗과 비교해 보면 훨씬 잘생기고 기골 장대한 그러한 용모 준수한 그러한 형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그 마음,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펼치실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삶을 다 산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어도 어렵게 살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절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이고 77절은 지금의 맥추감사절이 되는 절기인데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지금의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와 시간적인 거리로 따져본다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와 시간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2000년이 지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이 절기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난 구약시대이고 신약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한 예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11조 드리라는 말씀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거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안에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말 내가 가정의 식구로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해야 되잖아. 그거 꼭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해야 할 일 손이 모자라면 아내도 돕는 것이고 아내가 해야 할 일 손이 모자라면 남편도 돕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의 참된 의미도 우리는
구약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약까지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이 시대에도 유월절, 이 맥주절,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절기이고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왕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해방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지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어둠 가운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을 때,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었을 때 그들에겐 새라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장자의 죽음이 온 땅을 다 뒤덮을 때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장자까지 전부 다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로가 완전히 손들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사람들이 빨리 이 땅에서 나가라고, 우리가 은금 폐물을 다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빨리 이 땅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어둠의 생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해방받았습니까? 어떤 힘과 능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도 보아야 하고 역사적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그 배경,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구약의 역사, 구약의 말씀이 지금의 시대에 연결되어지고 내 신앙생활하는데 바른 길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유월절조차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인데 바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보여줄 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했고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둬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맥추절이 농사와 관계된 절기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입혀주시는 것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77절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셨느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 이 초실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담아 주시는 절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데 2021년도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2021년 벌써 6개월이 다 지나버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삶 속에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초대교회 역사하셔서 복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주시게 되었고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맥주 감사 절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해 농사 다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창고에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추수거지가 끝난 들판에 나아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 살았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도우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둬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우리의 영혼이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천국 창고의 알곡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이렇게 천국으로 보장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평생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구원, 복음과 전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제자와 후대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의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이유를 바로 알고 그 축복 속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기억하고 담아 지켜 행해야 될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의 비밀, 맥주절의 비밀, 초실절의 비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